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요?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사람은 칭찬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붕 뜹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드니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자신들을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해줄 메시아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소리는 말라기 이후에 끊어진 지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해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그런 사람인 줄 바랐나 봅니다.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엘리야냐? 선지자냐? 어떤 직급과 학벌, 직업, 스펙으로 옷을 입혀서 요한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 줄을 정확히 알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확한 소명을 알고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자인지 알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소리는 전달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단지 소리라고 정의합니다. 요한의 말은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내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예수님만 남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공로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나라는 흔적을 남기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다 보니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들은 또 묻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 방식이죠.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이것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에 불과하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낮은 노예 중에서도 낮은 노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빛을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입니다. 태양 앞에 촛불이 나도 좀 밝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내 삶의 주님은 진짜 생명과 진짜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태양보다 더 크신 빛 앞에 서 있는 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참빛을 못 본 정치 지도자들은 이 일을 모릅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지 이튿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내 죄 대신 죽어주는 제물입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 죽음을 넘어가게 한 제물입니다. 대신 죽는 희생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분은 가르침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분은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다. 영지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육체는 의미 없다. 요한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니다. 이 육체로 피 흘리셔야 너희 죄가 사라진다. 요한은 이제 자신이 비켜야 할 시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부르심받은 이유입니다. 요한이 그동안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납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온 정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세례를 베푸는 장면에서 주셨습니다. 이는 겉만 씻는 것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로 씻어주시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광경을 보고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할 수 없는 속사람을 씻는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당하심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생명과 함께 빛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자녀가 됐고 빛을 비춰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왜 이런가? 물음을 던지는 우리에게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희생당하시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부르셨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세상에 오늘 너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만큼 남겼는가를 물을 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삶에 어둠이 올 때 빛이신 주와 함께하는 자녀다. 나를 통해 이 생명이 흘러가고 이 빛이 보여지도록 부르셨다. 이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곳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묻네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화려한 옷 입지 않아도 내 대답은 하나뿐이죠. 나는 소리는 광야의 소리 주님 길 예비하는 소리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나는 사라져도 좋아요 내 안에 주님만 남는다면 나는 주의 작은 소리 주님만 나타내리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기에도 부족합니다. 나는 소리 축복의 통로, 주님만 증거하는 소리.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나는 사라져도 좋아요. 내 안에 주님만 남는다면 나는 주의 작은 소리, 주님만 나타내리. 나의 삶은 소망 없어도 주님이 내 생명 되시니 이제 나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나는 사라져도 좋아요. 내 안에 주님만 남는다면 나는 주의 작은 소리, 주님만 나타내리. 나는 소리 작은 소리, 주님만 남으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부름받은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 주신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